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 만사를 다 다스리는 제 주제자가 주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의 영광을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 앞에는 복종할 따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할 때는 언제나 몸을 굽히고 그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다윗은 소개하고 있지요.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와 같은 직분을 갖던 아삽 자손이 쓴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삽은 그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끝없이 마음속에서 피오르는 두려움, 의심, 불안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면서 자꾸 아뢰는 거지요. 그러자 그렇게 자기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마음을 펼쳐놓게 되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제 찾아와 주세요.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해지면서 뭘 생각을 하게 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일, 특별히 출애굽 시절의 일들을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의 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의 땅에 그들을 인도해 드린 것을 상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셨던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불안, 두려움, 근심이 서서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는 것을 그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게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거죠. 시편 10절, 시편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72편 12절 말씀에도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상의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고아나 압제당하는 자나 혹은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에서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여 이렇게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기록이 시편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지극히 미천한 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참 이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처럼 엄청난 특권이 은총이 달리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졸업식이 있었는데 윤대동님이 이제 졸업 축하 연설을 거기서 하는 도중인데 한 졸업생이 석사 졸업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거기서 연설 도중에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스트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이제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이 있는데 그걸 전액을 삭감했던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이제 연설 도중에 소리를 치니까 어디서 있었는지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입을 막 틀어막고 통째로 이제 몸을 들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 졸업생이 대통령께 의사 전달하는 방식이 좀 거칠지요. 거칠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그 나라의 어른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위신을 이렇게 해치는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은 잘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축하받을 졸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그 경호원들이 좀 과도하게 이와 같이 한 것은 좋지 않게 보이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제 세상의 왕의 앞에서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고 입이 자칫하게 말했다는 입이 틀어막혀지게 되는 그런 일을 보면 참 미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존귀한 자가 미천한 자에게 귀를 기울여준다. 그가 말할 때 다 말을 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에게 지금 찾아가서 말한다고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참 미천한 우리가 땅에서 무슨 말을 아린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총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이 기도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했던 것에 응답하셔서 일하시고 이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큰 은총이다. 너무 큰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황성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달려나가서 우리 입술로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5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라자손이 쓴 시편 88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 있을 때에 아침마다 새벽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려서 백성들에게 먹이는데 아침에 그 햇살이 일어나면 만나가 이제 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녹아지는 것 사라진 것 같이 그 이슬이 사라진 것 같이 만나도 녹아져 버려요. 늦게 나가면 어때요? 만나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두는 거예요. 일상이 막 이제 분주하게 일어나고 찻소리가 나고 새들도 나와가지고 막 먹이를 찾고 한참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아침 만나 신비한 하늘에 내려온 은혜의 만나가 또 동시에 우리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저녁 깊이 모든 일이 다 내려놓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외출하기를 또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요한 시간이 찾아올 때에 모든 세상 일상이 막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특별히 또 하나님은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또 우리 일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이리 조처해라 이렇게 또 우리 일을 챙겨주시는 참 이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이 일을 날마다 기뻐하고 평생에 이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